신약성경 에베소서 제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손고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그래서 영광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이렇게 우리의 이전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 언약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전에 그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안에서 소망이 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육체로 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이 둘이 원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가 된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원수가 되는데, 그 막힌 담이 뭐냐 하면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뜻으로 쓰이는 율법이에요. 좋은 뜻으로 쓰이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정반대에 있는, 그러니까 복음과 정반대에 있는 그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도는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문이라는 것은 글씨로 쓴 것, 법령을 얘기합니다. 규칙을 얘기합니다. 율법에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막힌 담과 같아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견고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의문에 속한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귈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원수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언약으로 난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육체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였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평의 복음의 이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연합되게, 서로 사귀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여기 연합이나 또는 사귄다, 하나가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성례를 지내죠. 성찬을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바깥에 있을 때 우리를 데리고서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뭐 액면 그대로 놓고 볼 때 그랬습니다. 율법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규칙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칙 하나하나를 따지면요, 우리가 절대로 이방인이 그 유대인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뛰어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따지고 들자면은 유대인들도 유대인답게 사는 것이 지극히 힘듭니다. 좀 너그럽게 얘기해서 지극히 힘들지만, 사실은 율법의 규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한마디예요. 한마디.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중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 아래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공효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당대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의문에 속한 이 율법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이 그렇게 규정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화목하게 하는 복음에는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벽이 허물어졌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전제합니까? 이 둘이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다는 거예요? 안 화목하다는 거예요? 안 화목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언약들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옛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같이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있느나 아무도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것이 가능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현재 버리워질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애초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쉽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큰 장애가 됐어요.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가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는 거기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열심으로는 모든 영갑자를 뛰어넘는 자, 자랑할 것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왜 배설물처럼 여겼느냐?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은 그러므로 더 절실하게, 유대인들보다 더 절실하게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난관이 앞에 있었고 그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허물어 주셨는가. 이것들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참된 감사, 참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화목하게 하시는, 원수된 것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두 가지 방면입니다.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하게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사실상 결론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화목되기에 앞서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시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서로 화목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인간끼리 화목되는 것이 항상 먼저 요구된다. 이게 복음의 일관된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놔서 이제는 불만 붙이면 땡이에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럴지라도 형제와 화해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고 제사를 받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는 것은 인간끼리의 화목이 먼저 요구돼요. 이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요구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앞에 명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는 봐주지 않겠어? 라는 은연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참 능력의 종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간통을 저지르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 유명하다는 분들이 돈 때문에 아주 그냥 치명적인 불명예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작은 부분을 자꾸 허용하다가 그렇게 그 지경까지 돼서 마침내 폭발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훨씬 더 작은 것,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약간의 실수를 저지르고 약간의 허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막상 사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쓰는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나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치유받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 이 정도는 좀 봐주실 수 있는 존재. 이런 마음이 은연 중에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 그것을 타협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을 비껴갈 수 있는 지름길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는 하나님 눈 감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저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에 통달한 사람, 부와 명예가 극에 달한 사람, 그 사람이요, 어떤 의미에서 국가의 수장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아주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외교적으로 볼 때 참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강대국 애국과 화해하고 외교적으로 서로 잘 되게 만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죠. 그랬더니 이제 애국 바로와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아주 그 준말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좋은 말들을 독과점으로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나머지 나라에 파는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거
그것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였고요. 자기의 명예를 드높였던 여러 좋은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애굽의 공주 한 명이 왕비가 되었어요. 솔로몬이 명예가 극에 달했어요. 주변의 나라 왕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 딸도 갖다가 왕비를 삼아가지고 솔로몬한테 붙어가지고 좀 꿀을 빨아야 돼. 그 생각이 당장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공주를 갖다 바치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왜냐하면 한 가지 예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아내가 된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늙어 둔하여졌을 때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타락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도 타락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썼던 사람, 복음의 진수를 발견했던 사람, 그 사랑의 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불을 누가 끌 수 있느냐? 많은 불로도 끌 수 없다고. 그것은 지옥의 불과 같다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대해서 스스로 깊이 깨닫고 그것을 논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는 짓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원수가 그 견고한 진을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몰락시켰던 거죠. 이것이 꼭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하나씩 타협해서 결국에는 몰락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오늘의 직면한 진리를 보세요. 내가 형제와 좀 사이가 조금 껄린 것이 있고,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나를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고 아예 안 해도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처음에는 좀 이게 걸릴지 모르지만 자꾸 하면 익숙해지고, 그리고 양심이 점점 단단해져서 무뎌져가지고 찔림도 없어요. 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들, 먼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을 나는 연합시키는, 나는 화목하게 하는, 나는 그들을 평강하게 하는 평화의 왕이다. 주께서 먼저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아, 와라, 내 안에서 화평하라, 평강을 누려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선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말씀하는데,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진짓 마음을 굳게 잠급니다. 내가 좀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좀 못되게 구는 거, 하나님 내 성격 까칠한 거 아시는데 뭐. 또는 나한테 저 못되게 구는 거, 저 얼굴만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한 교회에 있든지, 그래도 뭐 하나님한테만 잘 나가면 되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가지면 되지, 이러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을 거절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탄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둘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가 된 자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지금 선포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그 경륜 아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몸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영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가 서로 사화하지 않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리가 없어요. 지금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듭니다.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이거는 친해질 수가 없는 원수입니다. 영적인 원수, 육적인 원수예요. 이건 인간 관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관계예요. 가장 멀리 있는 관계. 그 극단의 두 경우를 지금 주님께서 대표적인 예로서 드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 사이에는 화목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이방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힘든, 화합하기가, 화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예로 들어서, 우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막힌담이라는 것은 허물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이
딱 규정 지어놓은 원수예요. 이건 공식적인 원수예요. 하나님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 이 가나안인들을 존속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진멸해야 됩니까? 진멸해야 돼요. 이건 그냥저냥 원수가 아니에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원수로 규정 지었던 자들을 주 예수께서 왜 화목하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게 주님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어요. 이것은 그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구구절절하게 예외인 경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랑의 법인데, 근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안 사랑하면 어떡할 거예요?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건 말은 쉽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에요.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왜 율법의 규정으로 원수되었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나 내 의도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것은 율법으로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끼리 화목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끼리는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원수가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와 정반대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원수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원래 가진 성전과 육체로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것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밑바닥, 진리의 가장 기초부터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 한 가족 안에도, 피를 나는 가족 가운데도 화목하기가 힘든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지간에도 화목하기가 지난한데, 예? 되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한다는 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건 뭘로만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도대체 주의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겁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거니 그 대신 뭐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왕년에 술 좀 드셔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술 1년에 몇 번 마십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 네? 매일 마실 매일. 하루 쉬면은 술이 섭섭해 하잖아. 매일 마셔야 돼요. 술하고 친하거든. 그죠? 술이 정말 친해요. 그래서 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부인들이 아침에 남편 출근하면 오늘은 술 먹지 말고 와. 웬 술이야. 하루는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오늘은 술 먹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그날 밤에도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 왜요? 아내보다도 술이 더 친해. 솔직히 그렇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술 취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술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홀짝 한 모금 맛보고 태태하는 사람이 아니고 깊이 들이마셔서 온몸에 알코올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술이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로서 제시하는 거예요. 술을 취하지 마라. 그와 정반대 뭐 하라고? 성령에 취해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제대로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래요. 술을 안 마셔도요, 체내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알코올이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이 알코올 비율이 만약에 평균보다 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금단 증상이 와서 괴로워요. 그래서 빨리 마셔줘야 돼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요 대대로 고주망태 집안이라 정말로 그래요. 저희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보면 큰아버지라고 해서 실제 큰아버지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 있는 외아들인데 저희 아버지 사촌 되시는 당숙 되시는 이죠. 근데 이분이요 노년에 보면은 뭐 젊어서도 그랬지만 노년에는 더더욱 항상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바지 뒤통 주머니에 그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소주 한 병이 꼭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게 기본 자세예요. 어디를 가든지 소주가 제일 친한 벗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훌쩍훌쩍 마셔요. 항상 술자리에 가면은 물론 두주푹사 마시지만 평소에 일상생활 할 때도 항상 뒤터 주머니는 그게 쑥 하면 나와요. 한 병이. 그래서 훌쩍훌쩍 마시고 다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거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들어가요. 쑥쑥. 이분이 그러고 삽니다. 아 정말 술하고 친하구나. 정말 친근하구나. 여러분 이게 술 기운이 일정 부분 떨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그런데 나쁜 중독이에요. 이거는 물론. 근데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님과 얼마나 친근해야 되는지 예를 어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이벤트 무슨 부흥회나 이럴 때만 충만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마치 술꾼이 술 취하듯이 그렇게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가장 기초적인 것,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조차도 내 안에서 성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밉게 구는 사람, 미운 사람은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그 간판 일을 할 때 그 일당 기자의 노릇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기업형으로 하는 광고 하는 데가 많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조그만 간판집들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사장님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덩치가 크고 이거 특히 시공하는 일 같은 거는 혼자 하기 힘들 때 부릅니다. 전화해서 자기가 오늘은 내일은 우리 가게 와서 일 좀 해. 그러면 갑니다. 근데 제가 가기를 싫어하는 단골 중에 가기를 아주 싫어하는 간판집이 있었어요. 거기 사장님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요. 방식도 고리타분하고 옛날 방식이에요. 모든 일하는 게. 그래서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40W짜리 형광등을 켜려면 40W짜리 그 스타트 다마를 껴가지고 켜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20W짜리 스타트 다마를 껴서 그거를 점등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거 몇십 원 차이 안 나는데 그거 아끼려고 일을 힘들게 만듭니다. 만드는 데도 힘들고 시공도 힘들게 만들고 일하면 얼마나 신경질을 부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당을 줘야 되니까 일을 시키면서도 신경질을 부려요. 저한테 신경질을 못 부리면 자기 가족들한테 막 신경질을 부리고 사람이 옆에서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시렁궁시렁 일하면서 계속 그래요.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오늘만 일하고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선요 하루를 마치고선 집에 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이제 일당을 줘요. 그러면 일당을 딱 받습니다. 그 당시에 노가다 일당하면 2만원, 3만원 받을 때 저는 기술자라고 7만원, 8만원 받는데 그 할아버지 절대로 8만원 안 줘요. 7만원 줍니다. 그런데요 7만원은 손에 딱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하루 종일 속으로 생각했던 결심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손에 돈이 딱 잡히는 순간 없어져. 그 마음이 개운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르면 또 가요. 가서 또 궁시렁대면서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이 집에 다시 오나 봐라. 그런데 돈만 받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확 바뀌어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예? 그 월급쟁이들 다 그렇잖아요. 네. 사표를 가슴 안에다가 탁 품고 내가 진짜로 이 회사 때려친다 했는데 월급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없어져요. 보너스가 나오면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코 껴가지고 종로를 타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게 간사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확확 바뀌어요. 나쁜 예입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그 정도로 붙잡혀 있고 의존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미운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내가 저걸 미워해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성령님이 탁 나를 잡으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하게 보이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내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다시는 저거 얼굴 보나 봐라, 이를 부두둑 갈다가도 성령이 와서 나를 탁 잡아주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나를 바꿔줘야 돼. 뭐가 나를 바꿔줘야 돼. 이게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화가 때마다. 그래서 성령께 일종의 중독 상태에 있어야 돼. 중독 상태. 그래서 기름 부음의 차원이 어느 정도 차있다, 이게 확 뒤집어졌다가 어느 정도 차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귀한 것이 무엇이고 안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바른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이성해서 기다리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제대로 된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원래 가진 것, 자원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원수된 자들이 화목하게 되면, 한 몸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평강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18절에 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성령께 붙들렸을 때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광의 교회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얼마나 좋은지요. 그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가까이 가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을 가까이에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말씀처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원수되었을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은 이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 물론 겉모양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교회로서는요,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이스라엘은요, 겉모양으로 아무리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손으로 자기 몸에 한 할례가 있다 할지라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므로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면적, 이면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이 본질이요, 우리 새빛교회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야 될 쪽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늘 거기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외곽에서 빙빙 돌고 멀리서 구경만 하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어느 교회에 주님이 임하셨다, 그 교회가 주님 가까이 갔다, 이런 소식을 들 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네? 부담이 있어요. 하다못해 죄인된 가인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제사 안 받는 것으로 분하여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로 정말로 거룩하게 분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는 가까이 이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중에서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하여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특권을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들만 그것을 취할 수 있어요. 예? 어디에 어느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가서 그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먼저 소원하는 교회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히려 성령께 자기를 들여서 그 원수된 것이 화목되기를 소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장애라도 뛰어넘기를 여러분 바라는 자들이 되는 것이 이게 영광의 교회의 첫걸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언약 바깥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서 온전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러분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을 소원합시다. 열망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 소원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해주겠습니까? 내가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결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요즘 들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촉구되는 게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술 냄새만 맡고 어느 사람들이 술 마시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되고 가서 그 성령의 술에 취할 수 있도록 들이마셔서 한두 잔이 아니라 배 터지게 마셔가지고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소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네? 행동하십시오. 주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요. 주님은 그 바라는 자에게 온갖 하늘의 거룩한 인사들을 내려주십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네? 현재 말이에요. 옛날에 왕년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모하냐. 네? 얼마 내겠어요? 얼마면 돼? 네? 얼마면 사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내고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정말로 사용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더 방언을 더 많이 말하고 감사한다. 그 은사주의자들이 모여서 문제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보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너희보다 더 성령을 말하고 있다고,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주신 은사들 여러분 많이 사용해서 더 기름지게 사용해서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더 신령한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느냐? 그러면 예언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다 선지자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선지자 돼요. 선지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을 깊이 알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 새빛교회가요, 궁극적으로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적인 교회라고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특별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처럼 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일어나는 게 그 가운데예요.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하시니 나머지 사람들이 그 두 사람한테 안수하고 보내는 이 두 사람이 사도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새빛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쉬는 장소, 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새빛교회는요 그렇게 사도들이 파송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중에 사도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교사와 선지자가 되어서 주를 섬겨서 봉사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성령이 이끄셔서 사도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늘에 속하여 높은 곳을 다 있는 교회. 파송돼야 돼요. 우리들 중에서 일어나서 파송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 따로 세워가지고 그 둘이 기도를 받고 나가서 이방의 교회들을 전 세계 세우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니그로라고, 흑인이라고, 깜둥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해곳에 젖동생인 사람도 있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로 서로 차별하지 않아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섬기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충돌 없이 서로 합하여서 이방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우리 세비교회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교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교회, 내가 소망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면 예,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깨뜨리시고 우리 부족을 바꾸셔서 구비된 종들로 세우시고, 그래서 열방을 먹이고 입히는 자들로 여러분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더 구체적이 되고 행동으로 열매 맺는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